신문지상이나 이 뉴스 같은 것을 보니까 요즘 한국의 그 영화가 아주 뜨고 있다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들 때만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한국 영화다 그러면 안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그런 인정을 받는 영화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큰 상을 받았다고 하는 그 영화 여러분 보고 싶으시죠? 앞으로? 그럼 예고편을 보셨습니까? 그 예고편을 보시면 그 앞으로 본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막 올라갑니다. 너무 재밌겠다. 설레는 마음으로 야 빨리 개봉 막두 끝나고 나면 빨리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요즘은 그 예고편을 아주 정성껏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고편 자체가 완성도가 높습니다. 예고편 자체가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1999년도든가요. 미국에서 골든 트레일러 어워드라고, 트레일러라는 말이 예고편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프리뷰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줄줄을 따라온다 이런 면에서 영화제처럼 말이죠. 예고편만 모아가지고 누가 제일 예고편을 잘 만들었나 이런 영화제도 시상식도 있다고 할 정도로 예고편 자체가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도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구약은 예고편이고 신약은 본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는 예언들이 많습니다. 장차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이런 일이 있게 된다. 기대하고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 날이 되면, 그 마지막 날이 오면,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겠구나. 그런 기대로 가득한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찬 곳이 구약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로 약속이 성취되어서 신약 시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고편은 완성도가 높습니다. 예고편은 본 영화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예고편은 더 압축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예고편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대충 만든 거 아닙니다. 완성도가 높습니다. 구약 자체가 하나의 성경입니다. 구약은 부분적이고 일부고 또 대충 만들어져서 신약이 번영하고 구약 그 자체는 별로 뭐 이스라엘의 구약의 오래된 역사책인 것처럼 이렇게 소홀히 취급받을 만한 책이 아닙니다. 구약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구약을 치밀하게 수천 년에 걸쳐서 예고편을 잘 만드셨습니다. 예고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고편이 이 본영화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영화를 말이죠. 예고편을 많이 그동안 보아오던 사람들에게 로마 극장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영화를 누가 틀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화를 로마 극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틀었습니다. 틀었는데 그 본영화를 딱 보더니 그 청중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표를 물려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아오던 예고편하고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기다렸던 그 본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엉뚱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로마 극장에서 상영된 그 사도 바울이 튼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이 영화의 주제였습니다.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주인공이 아니다. 저 주인공 끌어내려. 내려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내려와. 우리가 기대했던 영화의 주제가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야. 우리는 행위로 율법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갑자기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이미 할례의 징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잖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었다, 선민이다, 이런 특권을 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거 디퍼런스 스토리구만. 완전히 이거 다른 얘기야. 예고편하고는 다른 영화야. 우리 극장 잘못 들어왔어. 상영하지 마. 막 내려. 주인공 끌어내려. 막 청중들이 데모를 합니다. 표문을 달라고. 자, 이런 상황에 봉착한 사도 바울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아, 다른 영화였구만 하고 꼬리를 감추고 막을 내리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니들이 본 예고편과 이 영화가 같은 거야. 니들이 예고편을 잘못 해석했어. 예고편을 다시 꺼내봐. 니들이 수천 년 동안 수천 번을 보아왔던 그 예고편의 내용에 바로 예수가 있어. 구약에도 주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이신칭의 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교리가 신약 성경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가 있어. 예고편을 똑똑히 봐. 예고편과 본 영화는 일치하는 거야. 예고편을 얼마나 철저히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니들이 착각한 거야. 본래 예고편을 한번 펼쳐봐. 니들이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있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 안 했다고 지금 불평이냐? 니들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네가 보게 된다면 내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겠니? 아브라함이 행위로, 할례로,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의 그 샘플이고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고편에서 확인하게 된다면 나의 이 이신칭의 교리를 믿을 수 있겠냐? 예수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너도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예고편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자. 4장 1절부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러분, 여기서 육신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조상된 앞에 붙기보다는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다가 붙는 게 더 낫습니다. 수식이 육신으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뭔가 혈통적인 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렵다 이렇게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 밑에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에 여러분 일평생 밑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내가 좀 낫다, 내가 먼저 택함받았다, 내가 더 열심을 했다, 선행을 했다, 더 많이 공로를 쌓았다, 그것이 내세울 만한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먼저 태어난 거, 나이 많은 거, 오래 교회 다닌 거, 먼저 온 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게 내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나이가 많은 것이지, 그것이 나이가 많은 게 내가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서열 문화, 위계 질서, 이런 것들 굉장히 반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충성하고 떠받드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탁월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물며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기득권, 너희들의 우월감, 너희들의 그 자랑거리들을 감히 여기서 입을 열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한마디를 하면서 네가 이방인보다 더 낫다, 불편하다,
이거 표물려 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렵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시게 되었다. 의로 여기시게 되었다. 크레딧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신칭의네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 신약 성경의 주제가 구약 성경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네요. 그러니 어디 할 말이 있느냐? 그러면서 신약과 구약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근거로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이 뭡니까? 그 당시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예고편을 봐라. 너희들이 그 예고편을 수천 번 보고 수천 년 동안 읽어왔는데 간과하고 놓쳐버리고 집중해서 보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네 중심으로 보니까 그 잘못 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그것을 집어서 이렇게 말해 줄 테니까 잘 보라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으로 예고편으로 한번 다시 디테일하게 돌아가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 예고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나는 무자하오니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인이다. 집에 있는 그 종을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시청각 교제를 활용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의 그 많은 숫자들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제를 활용해서 하늘의 그 많은 별들을 보고 바다의 그 많은 모래알들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자기 자손이었습니다. 수많은 후손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번성케 해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자기에게는 자기 밑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종을 통해서 이 대를 이어갈까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산이라. 앞으로 저렇게 많게 너 후손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이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이 표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이 영상을 가지고 보여주듯이 저기 하늘에 봐라. 예?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 마음에 그렇구나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어렴풋하지만 뭔가 확실히 붙잡는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엘리에셀. 인위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바로 눈앞에 일시적인 방법은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시적인 유일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이 뭐였습니까?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저렇게 많은 후손들을 나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를 믿었다고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Believe in God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째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거나 여러분 주변을 보거나 직장을 보거나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거나 여러분의 공동체를 들여다보거나 소망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날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깜깜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그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은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절망입니다. 죄인들은요,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나의 가능성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할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적인 자기 부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그 하나님의 탁월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 유아 같은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신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고 그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 탁월하고 대단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길 만한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순전하게 이삭에게까지 흘러가는지 보시겠습니까? 이 창세기 15장 너머에 26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예고편을 치밀하게 만들어 가시는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번영아가 상영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기대하고 기다리게 마음 설레게 만들면서 그날이 오면 여러분 그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게 거주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리마인딩 시키고 있습니까?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 그것이 뭡니까?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고 그 자손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이 있겠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한 줄기 빛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담을 택하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어둠입니다. 절망입니다.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부르심을 받아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마지막 하나님의 씨가 나타나서 그 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 후손들을 통해서 태어나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에 구원이 의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절망 중에 깜깜함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장차 오실 메시아, 인간이 죄 가운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스스로 의를 가질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의를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있고 이 땅에 마치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을 것처럼 화려하게 발달하고 진부하고 편리해지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시고 뇌 시중에 오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인성과 신성 가운데 인류의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를 덧입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방법 외에 인간 가운데 소망은 없고 구원의 길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절망이구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없구나, 우리의 소망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구나. 금방 올 일은 아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일은 아니지만, 그 이루시는 일을 정확하게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 신약시대입니다. 본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끌어내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자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때 볼 것을 그때 수천 년 전에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너 아직 나이가 30대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50도 안 돼 보이는데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본영화의 신약 성경에 갑자기 주인공으로 등장한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된 것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전에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함께 계셔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도모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가 어떻게 제작됩니까? 영화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집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돈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파는 것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본이 완성됩니다.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캐스팅을 하고
이 파이낸스, 돈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촬영에 돌입합니다. 예, 촬영 대본을 만듭니다. 이 시나리오를 촬영 대본으로 다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컷에서 어떻게 하고 다 만듭니다. 그 촬영 대본으로 촬영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성도를 높이면서 편집하고 영화를 최종적으로 완성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완성해서 완성을 완전히 한 다음에 이제 뭘 만듭니까? 예고편을 만듭니다.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잘라서 예고편을 만듭니다. 여러분, 구약이 언제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은 언제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완성품을 가지고,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플랜과 계획 속에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시며 영원까지 바라보시면서 이미 당신의 플랜 안에 완성된 그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이미 신약 성경은 완성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도 불러내신 것입니다. 신약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약시대에 어느 날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되고 내가 믿는 집에 태어나고 누구의 전도를 받고 그래서 신약시대에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플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설픈 예정론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미리 예정되었다, 운명론적으로 내가 이미 택함받았다, 누구는 운명론적으로 이미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누구는 전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과 영혼까지 살아계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열심, 이것으로 구원이, 확신이 자지우지 되면 안 됩니다.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환경들을 여러분이 다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의 목표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관계, 우리의 아픔, 이런 것들, 이것이 너무나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택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그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우리 인생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쓰는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이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뜻이 무엇이고 영혼의 관점에서, 영혼의 지평 안에서 내가 이 시점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믿음의 행진을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아브라함 그 이후에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가야 됩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하갈을,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어, 이게 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신라 같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지만 그 16장 넘어가면 바로 실수합니다. 사라가 넣어준 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인생입니다.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의 연약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내가 믿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점점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 아내까지 팔아먹는 이 믿음을 가졌던 이 연약한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상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해서 하나님께서 어렵다 칭해 주시고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더 붙드셔야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붙들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남은 여생이 돼야지. 그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을 메인테인하면서 대충대충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요령이나 피우면서 그때그때 하갈을 붙들고 그때그때 엘리야를 붙들고 인간적인 방법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누추하고 초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이런 태도와 자세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간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과연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간증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신앙,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셨다. 아마 여러분 그냥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갈보리산 언덕에서 기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내가 아버지 뜻을 따라가야 될 텐데 힘들다. 제자들과 가까운 데서 고민되어 죽겠다. 이거 어떡하냐.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으로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 저 잘 나가다 왜 저러나.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뱅크럽시 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다 크레딧을 다 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성도들에게 다 아브라함부터 그냥 크레딧을 다 준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다 그냥. 전혀 의가 없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빌려다가 전부 의롭게 그냥 다 칭해 주신 거예요. 칭의하신 거예요. 이 의롭게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전혀 없는 것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의롭게 여겨주신다. 나는 전혀 의가 없는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크레딧을 넣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빌려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속의 완성의 그 의를 빌려다가 우리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성도들을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그리고 그 부자에다가 넣어주시고 의를 넣어주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인을 치셔서 이제 누구도 빼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그르친다고 한다면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뱅크럽시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거는 엉망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구약시대에 신약과 구약의 그 예고편과 본능하에 원래 감독이시고 제작자이시고 연출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이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세전부터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미 이루시고 우리의 그 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의롭게 되었고, 신약시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고편이나 본영하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한 성경입니다. 철저하게 예고편을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드셨습니다. 예고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과연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과연 구원받았을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약은 좀 성도들은 잘 몰랐을 텐데 뭐 어떻게 있지도 않은 일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구원받았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죠? 내 안에 무슨 구원의 근거가 이만큼이라도 더 구약의 성도들보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뭔가 구원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았다, 우리가 더 많이 일깨웠다, 우리가 더 많이 성경을 안다, 아니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구리 거울처럼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 실체가 가까워지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점점 밝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점점 성경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잘 깨달은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가고 있는 중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죠. 그 감사와 축복에 대해서 찬양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더 잘 깨달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하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끝까지 행위입니다. 율법입니다. 자기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내가 그 공로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장차 있게 되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의를 덧입어서 그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고, 아브라함도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이 웬 은혜인가, 이것이 웬 축복인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우심 앞에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게 되고, 우리 남은 평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믿음 생활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이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모래알같이 많은 한 모래사장의 그 하늘 중에 내가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별들 중에 그 많은 카운트할 수 없는 그 별들 중에 한 별이 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그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내 남은 인생을 흔들림 없이 믿음 지키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내 믿음을 든든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남은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하게 주님만 붙들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팽개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자자손손 축복하시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의 플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들, 여러분의 영적 가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하나 하시겠습니다. 410장입니다.